함께 기도하심으로 3월 28일 엎드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진실로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첩하게 반응하도록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알아주신 것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고뇌를 알아주시고 그 아픔을 치료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을 주의 아버지 하나님 믿고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고 다시 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154장 생명의 주여 면류관 한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46면 생명의 삶 14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엎드림 새벽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안산제일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매일 새로운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식사한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몸과 피를 나누어 주셨고 제자들은 그 식탁에 참여했습니다. 그 식탁에서의 은혜가 다 가시기도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감람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잡히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하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말하며 자신들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말은 잘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감사했을지 든든한 마음이 드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겟세마네로 향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곳에 앉히시고 그 중에서도 따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개역 개정에서는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자면 이들을 대동하셨음에도 슬픔과 고뇌에 젖어드셨다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계십니다. 고난을 앞두고 계셨고 죽음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십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줄이기도 하시고 피곤하기도 하시고 두려워하기도 하시며 고뇌하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죽음도 편안한 죽음이 아닙니다. 고통 없이 가는 죽음이 아닙니다. 조롱과 모욕을 당하는 죽음입니다. 배신을 당하는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앞두고 계신 그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였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대동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슬픔과 고뇌에 젖어드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중보를 요청하셨습니다. 아니 사실 중보 기도도 아닙니다. 그저 함께 깨어있기를 바라셨습니다. 어디 가지 말고 깨어있으라 라는 말은 어쩌면 혼자 있는 것이 아니길 바라시는 마음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 자리에 함께 있기를 바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조금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요청하십니다. 그 잔을, 그 진노의 잔을 지나가게 하여 달라고, 피할 수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렇게 첫 번째 기도를 마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살피셨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깨어 있는지를 살펴보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엄청난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같이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아버지의 뜻을 바꿀 수 있도록 대적 기도를 해달라거나 방언이나 통변을 요청하신 것도 아닙니다. 엄청난 예언을 바라신 것도 아닙니다. 그저 어디 가지 말고 깨어있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의 모습을 확인할 때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인 모습은 잠들어 있는 모습뿐이었습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무방비하게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에 실망하셨을까요? 아니면 앞으로 닥칠 일들을 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경계하지 못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어떤 마음이 드셨을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 요청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중보기도를 부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모두 한 번쯤은 기도 부탁을 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저 또한 중보기도를 요청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프셔서 항암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병원을 계속 오가면서 간호하시는 어머니와 또 누나가 잠깐이라도 쉴 수 있게 제가 도움을 드리긴 했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막 별 도움이 됐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오히려 폐를 끼쳤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힘들다고 좀 징징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때마침 신대원에 다니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와 병원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오가는 차에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운전하는데 계속 눈물이 나서 한쪽씩 눈물을 닦아가며 운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신대원 다닐 때 동기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약 300명에 달하는 전도사님들이 함께 기도해 준다는 게 참 마음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이었나를 돌아보게 된다면, 내가 받았던 은혜만큼 기도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된다면 그렇게 열심을 내어 기도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이 새벽 제단 지키는 여러분들이라면 기도 부탁을 많이 받아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개인의 기도 제목과 또 중보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오셨을 겁니다. 물론 그렇게 많은 기도를 또 받으셨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를 요청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고 같은 마음으로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새 기계처럼 주문을 외듯이 그냥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물론 그런 기도를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청하셨던 것처럼 같은 마음으로 함께하고 계신지를 여쭈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까? 같은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그보다 나의 눈꺼풀이 더 무거워 하나님 아시지요? 이 한마디로 기도를 대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는 이 말씀을 전가의 보도 삼아 휘두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를 한번 돌아봅니다. 오늘 나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잠들어 버린 제자들과 다를 바 없는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깨어있지 못했던, 같은 마음을 가지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제자들의 모습과 오늘 나의 모습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깊게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곳에 사용된 마음에는 원이로되 이 구절을 헬라어 원어로 읽게 되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토멘 푸뉴마 프로시몬. 그리고 여기서 마음으로 번역된 이 푸뉴마라는 단어는 마음으로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으로라도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이 푸뉴마를 영으로 번역하게 된다면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이 푸뉴마를 사람의 영으로 보는 경우입니다. 이 푸뉴마를 인간의 영, 사람의 마음, 의지로 본다면 이 구절은 개역개정의 번역을 따라서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연약하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영혼과 육체의 갈등과 분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마치 영혼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려 하지만 육체는 그것에 저항하는 방해물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푸뉴마를 시편 51편 10절의 말씀에 자원하는 영을 반영한 표현으로 성령님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성령님께서 제자들 안에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깨어를 기도하기를 바라시지만 그들은 인간적인 연약함을 이기지 못해 성령님의 요구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다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푸뉴마를 성령으로 생각하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함께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보다 더 간절하게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가 될까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살펴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점점 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점차 알아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잔을 마셔야만 한다는 것, 십자가를 통해 구원 계획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로 향해 나아갈 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제자들의 삶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지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표하여 주십니다. 길이신 예수님을 통해 어떤 여정을 만나게 될지,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나게 될지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위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같은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아시는 그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성령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 인도를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고 순종의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대충 기도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청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저 함께 깨어 있어 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리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함께 있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동행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봅니다.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몸만 같이 있다고 동행일까요? 아닐 겁니다. 같은 지하철을 탔다고, 같은 버스를 탔다고 우리는 동행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동행은 같은 마음으로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을 동행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행을 요청하십니다. 함께 있자고, 같이 있자고 요청하십니다. 그저 몸만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을 갖자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셨듯이 우리 또한 주님의 마음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함께 있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에 응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손과 발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일까요? 하나님의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한 경험일까요? 지난밤 우리는 전도 출정식을 진행했었습니다. 그 발걸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도 대원만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삶의 자리에서 전도해야 합니다. 깨어 충성하며 그 날을 준비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있길 원하시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같은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주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주님과 하나 되어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교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사랑 증거하는 교회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위임 목사님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 가득 부어주셔서 그 입술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뿌리내리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말씀 사역에 그 하나님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몰두할 수 있도록 이외의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은혜를 우리 교회 모든 리더들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알아가는 우리 리더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앞두고 있는 모든 사역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진행된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행된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발걸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잊지 않고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예물 받아주셔서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가장 아름답게 선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실 아버지 하나님 믿고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고 다시 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